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쪽. 우리 매일 성경은 5월 12일 날 본문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아침에 내리는 이 봄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사랑의 단비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감동받고 또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하시게 되면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은 삶이 분명히 달라지려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무슨 사진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사진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이 장면을. 자, 이 장면은 2005년도에 상영되었던 미스터 주부 퀴즈 왕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책으로도 지금 발간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 미스터 주부 퀴즈 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기 나오는 대로 한석규 씨와 또 신은경 씨가 부부로 나오죠.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한석규 씨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트러블 때문에 회사를 퇴직하게 됩니다. 회사를 사임하고 전업주부로 전향을 하죠. 대신에 아내인 신은경 씨가 이제 방송 앵커로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석규 씨는 딸 6살짜리 그 딸을 돌보면서 이제 전업주부의 일을 하죠. 그런데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장인 어른의 수술을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3천만 원을 개를 넣었다가 개원 중에 한 사람이 돈을 갖고 도망가는 바람에 3천만 원을 날려버립니다. 아내에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자신이 없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소가리를 하다가 텔레비에 주부 퀴즈왕이라는 게 있는데 3주 연속 우승을 하면 3천만 원의 상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변장을 하고 출연을 하게 돼요. 나중에 들통이 나지만은 전업주부니까 남자라도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미스터 주부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주에 통과를 하고 이제 마지막 셋째 주만 이기면 우승 상금을 타개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셋째 주는 가족이 함께 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문제를 내고 또 맞추고 하는 이제 그 프로인데 신은경이 자기가 못 나가겠다는 거죠. 이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한석규가 6살짜리 딸을 데리고 나갑니다. 배우자 대신에. 그 딸이 이제 문제를 내죠. 근데 세 번째 문제까지는 이 딸이 냈는데 네 번째 문제부터는 못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6살짜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키스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 문제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웁니다. 울음을 터뜨리고 우니까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 신은경이 그냥 달려나오죠. 달려나와서는 이제 문제를 이어갑니다. 이어가다가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 문제가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묻는 것이었는데 이런 문제였어요. 여보, 당신과 내가 처음으로 사랑을 약속했던 정표가 무엇인지 알아? 당신과 내가 처음으로 정표를 약속했던 거. 답은 결혼 반지였어요. 근데 신은경이 이걸 답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답을 막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패스, 통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해줘. 여보, 이것은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문제야.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맞춰줘야 해.
이제 하는 건데, 자, 저 장면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대사,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당신이 잊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 저는 저게 정말 큰 울림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여러분들의 가족 사이에도,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서로 사이에도 정말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정말 잃어버린 것,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그거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 관계, 또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에 패스할 수 없는, 그냥 통과할 수 없는, 이것만은 꼭 맞추어 줘야 되고 이것만은 다시 찾아야 되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족은 우리가 잠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잠언이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내 아들아, 또 내 아비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죠. 또 부부 관계를 통하여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관계를 빼면 잠언은 공중에 그냥 붕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만큼 가족 관계를 중하게 여기고,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할 때에 가족으로 창조를 했고, 또 한민족을 시작할 때에도 가족이고, 신약 성경의 교회의 태동도 가정에서 태동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반영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가정이란 말이죠. 가정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모든 욕구와 질서가 충족되어지고 또 배우고 실천해야 될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가정이 지금 많이 아프고 또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가정 자체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과연 이때에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또 이 가정을 살려내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은 괜찮은데요? 우리 가정은 좋은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 가정에 비바람이 몰아칠지 몰라요. 언제 우리 가정이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 가정이 몸살을 앓을지 몰라요. 그때에 이 가정을 지켜내고 또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어서고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 다시 회복하고 살려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제일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예요. 말씀을 우리 가족, 내 심령, 우리 대문에 가까이 두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잠언 4장 4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20절도 한번 보십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이것이 너를 지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너를 보호하고 이것이 너를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두면 이 말씀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또한 지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의 결심과 다짐은 늘 한계에 봉착합니다. 부부가 결혼에 서약을 하고 또 부모와 자식이 자녀들에게 했던 그 맹세와 또 가족들이 가정 세미나를 하면서 이 가정을 지켜나가게 했던 것들은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유리그릇처럼 깨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여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하면서 그 거리기라고 하는 미국인 그 가정 전문 강사가 부부 관계를 좋게 하고 유지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부가 손을 잡고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이거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여보 오늘 또 수고해서 감사를 표현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할 것 하나를 들어서 감사를 이야기하라는 것. 또 두 번째로는 또 나 때문에 혹시 마음이 상처나 또 시험에 들었거나 섭섭했던 것이 없는가를 묻고 그것이 있다면 사과를 해라는 것. 그래서 했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손을 잡고 서로 얼굴을 보며 눈동자를 보면서 여보 오늘 또 집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뭐 여러 가지 고마운 거 하나를 생각해서 고마워요. 그러면 또 상대도 고맙다고 하죠. 그리고는 여보 혹시 오늘 내가 한 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시험에 들었는 건 없어요. 미안해요. 뭐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 그거 너무나 쉽죠.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되느냐 하면 별 일이 없을 때까지 잘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가 치물고 뚜껑이 열렸는데 그날도 여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게 다 도루묵으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세미나 때 아버지 학교에서 마더와즈에서 뭐 다 배웠던 교과서적인 그 맹세와 서약과 다짐은 한순간에 태풍에 문짝 날아가듯이 그냥 다 깨어져. 왜? 내 마음도 나를 여보가 어딥니까? 여기 안 놓으면 다행이죠. 손을 잡고 눈을 능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때에 우리 가정을 부부 사이를 부모와 자식 사이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하면 그 감정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말씀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가족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감정과 우리의 이 많은 소용돌이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보시면 이 말씀은 23절을 보세요.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혹과 시험과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우리 가족을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마치 집에 밤에 불을 확 밝혀 놓아서 도둑들로부터 지키는 것과 같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이 말씀의 등불인 것이죠. 많은 유혹과 시험이 닥칠 때에 그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한번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니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진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고난 중에 내가 망할 것. 이 고난 중에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있다면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죠. 또 생명의 길이요 지킬 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이 고난과 시련을 지켜갈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잠언 말씀을 여러분이 온 가족 더불어 묵상하시고 또 필사도 좀 하십시오. 이것이 내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가정의 마음에 가까이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정을 지키고 살리는 비결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를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긴다. 이 섬긴다는 것은 서비스라고 했죠. 이것은 워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하이라이트, 종합 세트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다 라는 정표는 가정 예배가 들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가장 잘 실천했던 분이 욥입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보실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증거가 뭐냐? 1장 4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순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이 그 아들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잔치를 하였을 때도 무엇을 하였을 때도 항상 욥이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정의 업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녀들,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정 예배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정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또 2명이든 3명이든 가족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 예배가 주일날 공예배로 인터넷으로 가족기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예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든 여기서든 공예배고, 이건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 예배는 그냥 예배를 뛰어넘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서양의 옛날 믿음의 그 조상들의 가정에는 대문의 문패가 가족들의 이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붙였대요. 우리는 집의 문패를 호주의 이름을 붙이죠. 그러나 서양에는 가족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집에 사는 식구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거죠. 그게 문패였어요. 그것은 문패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집이라는 주인의 의미만 있는데 서양은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 집에는 이런 사람들이 삽니다 하는 문패가 있어요. 세미나 가면 그렇게 방문에 붙여놓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집의 주인은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의 문패에 가족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놨던 것은 이 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 집 함부로 건들지 마. 대통령의 이름과 가족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곳에 누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의 이름, 우리 가족의 이름만 있으면은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고 이 집은 하나님이 주인인 집입니다. 그러면 꼼짝 마라인 것입니다. 어떤 악한 영이든 어떤 세력이든 꼼짝 마라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 이름 붙여놓는다고 되는 거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이 집에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온 가족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정의 큰 안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 안정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내 남편이 좀 부족하고 내 아내가 좀 부족하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든든하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잘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남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내 아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선포하는 것이 가정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함께 혼자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가정에 계십니다, 주인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것이니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가족의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가정 예배의 큰 유익이 거기에 있어요.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가족들이 평균 가정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몇 분인가? 잠자는 시간 말고 같이 13분이래. 13분.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정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했던 시간이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지겹도록 재택근무까지 하니까 뭐 가족들하고 볼 날이 많죠. 애들도 학교 안 가고. 그러나 과거에는 어떠했습니까? 저는 어떤 때는 지금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아들의 얼굴을 이틀 동안 못 봤던 때도 있어요. 저는 새벽기도 나오고, 이 아이는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이제 밥 먹고 나가고 나면은 얘가 이제 일어나서 어떻게 회사 출근해요. 회사 출근을 얘는 10시까지 가는 회사라고. 보통 또 늦잠을 자도. 저는 새벽기도 나왔다가 아침에 일찍 먹고 한 8시쯤 되면은 그냥 출근하거든. 얘는 한 8시 반이나 9시 되면은 이게 나와서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못 봐요. 저녁에는 또 어떤 때는 11시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10시 되기 전에 누워야 되는데, 그래서 잠들면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닐 땐 더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새벽 기도 마치고 가면은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 늦게 또 들어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여러분들 남편도 아내도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것은 정말 보통 큰 마음을 먹어야 되고 서로 얼굴 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무슨 끈끈한 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여서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얼굴을 보고 앉아 있어도 이게 큰 문제가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제가 한번은 우리 아이들한테 야, 칼국수 서울 시내에 좀 맛있게 하는데 혹시 아는 데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벌써 고터에 맛있는 데 있다는. 고터? 고터가 어디야? 서울에 고터라는 데가 있어 하니까 고속터미널이. 이게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안 통하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것도 거북합니다. 왜? 애들의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 이야기 안 통하니까 서로 힘들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싸웁니다. 안 통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공통 분모가 있어야 서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가족들의 무슨 공통 분모가 다 달라요. 이제는 부부도 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으니 이게 가까이 있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많죠. 근데 여러분, 아이나 어른이나 빈부,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공통 분모가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르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도 꼬마들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속에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은 어른하고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하면 남녀노소 세대 간에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하다가 보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다 통하는 거죠. 가정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끈끈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가정 예배는 세상을 이길 힘과 믿음과 힘을 공급합니다. 이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이길 믿음과 힘을 공급받는다.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갈수록 여러분 걱정하는 게 뭐예요? 가족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애들 믿음 떨어지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그리고 세상은 너무 살면 힘든데 지치고 힘든 거예요. 어디서 힘을 공급받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애로사항을 말하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다가 엄마 아빠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힘을 얻지 않아요?
남편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내가 힘을 얻고, 아내의 기도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 또 이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엄마 아빠를 위하여 하는 그 기도를 들을 때에 엄마 아빠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어디서 되어집니까?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함께 찬송을 하다가 아이들의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의 찬송하시는 모습을 보고 찬송을 하다가 보면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서 또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몇 가지 방법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시간과 요일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드리세요. 가정 예배 대부분 실패하는 분들이 예배를 들어야지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하기 쉬운 게 시간과 요일을 안 정해요. 저희들은 지금 토요일 8시 30분은 가정 예배 드려요. 그때는 할 수 있으면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상관없어요.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8시 30분.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시간을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제 아내가 아침 7시 30분에 아이들을 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학교를 보내고 그랬어요. 저는 참석을 못했죠. 왜? 그 시간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은 우리가 다 예배 드리자 해서 토요일만큼은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토요일 8시 30분에는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도 들었고 계속 드리고 있어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일과에, 우리의 주군에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예배는 시간이 되면 드리고 아무 때나 그냥 드리는 거구나가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바쁘고 힘든데, 그래서 시간을 구별해내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에 조달려서 행편이 되면이 아니라, 이 시간은 딱 못을 받고 정해놓고 우리가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예배도 그렇게 해놓아야 돼요. 왜? 그것은 굉장한 사인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 가정의 이 예배가 큰 일과다 하는 것을 규칙적인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교육이 되어지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 예배는 어릴 때부터 시작하시는 것 좋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하고자 해도 애들하고는 안 될 그러한 연령이 되는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이,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마찬가지, 아이들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애들을 낳아서 아직도 내 손아귀에 내 말 한마디에 애가 일어서 앉았다 하늘 그때에 가장 좋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또 좋은 이유가 아이들한테 예배를 익숙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는 의뢰의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커서도 의뢰의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예배는 또 들어야 되는 것으로 자리 잡습니다. 예배를 안 들으면 혹 아빠 엄마가 빼면 아빠 왜 예배 안 들어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들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들어도 어색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만 되고 목사님 신방하면은 난리를 피우는 것은 평소에 예배 안 드리다가 하니까 이게 애들이 익숙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어릴 때부터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영적인 추억을 남겨주는 겁니다. 오랜 시절 동안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뭘 기억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찬송을 기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를 기억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찬송을 기억할 게 있어야 되고요,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할 게 있어야 되고, 우리 엄마의 찬송, 우리 엄마의 기도를 기억할 게 있는 그 자녀들은 어른이 되었어도 나중에 떠났다가도 그 추억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추억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추억 가운데 영적인 엄마 아빠의 가족의 좋은 추억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속에서 형성이 되어져요.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는 놀라운 축복이고, 또 무너졌을 때 다시 살려내는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는 간단하게 자유롭게 드리세요. 가정 예배는
어떤 틀과 행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공예배는 시간도 또 여러 가지 질서 때문에 공예배는 순서를 따라 들어야 돼요. 그러나 가정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자유스럽게 그냥 찬송했다가 기도했다가 말씀 받다가 그냥 무슨 말씀 읽었다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예배를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드립니다. 가정예배는 그렇게 길게, 물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뭐 30분도 들을 수 있고 1시간도 들을 수 있죠. 설교도 안 해요, 제가. 그냥 성경 읽고 한 구절, 오늘 핵심 구절 하나 한 번 더 반복해주고 끝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십시오. 가장이 없을 때는 그 다음에 가정의 제일 어른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책임이요, 특권이요, 그것은 축복의 통로란 말씀입니다. 우리 남성들 가장이면서 가정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을 내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그 특권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제공해 주는데 가족을 위하여 가장으로서 가정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으로 보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스스로 내 가족에 맡고 있는 이 일을 가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으로서 가정예배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 식탁이 굉장히, 우리가 예배에 성찬식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정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는 것을 즐겁게, 그 예배 후의 식사는 즐거운 식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가끔씩은 안 그럴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막 기분 나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계속 그럼에도 꾸준히 할 때에 식탁으로 이어지고요, 그 가운데서 서로 대화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이 부모의 간정 들려주시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잔소리 교육이 아니라 간정이에요. 내가 기도에 응답받은 거, 또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은 얼마나 그 가족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거, 영적인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때가 좋은 찬스입니다. 천근과 같은 찬스입니다. 만약에 이때의 가정예배를 놓치면 또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언제 이게 힘들어져요. 오히려 이 코로나는 가정예배를 세울 수 있는 천근과 같은 기회이니, 여러분 혼자 계신 분은 혼자서, 둘이 계신 분은 둘이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요, 가족 구원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그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한 사람이서 혼자서 자기 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 구원, 다른 전도보다도 가정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가족 구원의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고 살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우리 남편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수고하는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하여 아내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금쪽 같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하루에 10분, 20분, 30분이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다 해줄 수 없고 나는 한계에 부딪혀. 내 가족들을 내가 다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어떻게 합니까?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살리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큰 수술을 하셨어요. 담낭을 제거하고 또 돌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는데 80이 넘은 어르신이 수술을 하니까 병원도 긴장을 하고 우리 자식들도 다 긴장을, 전신마취를 하고. 근데 수술이 잘 되고 잘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제 밑에 동생이 우리 형제들 톡방에 이런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엄마는 무조건 고쳐 살려내야 합니다. 아직도 엄마의 기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올렸더라. 제가 제 아내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이놈 봐라. 엄마 생각보다도 지 생각이 더 크네. 엄마는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는 엄마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자식이. 물론 그 밑에 동생이 엄마를 제일 효도 많이 하고 생각해. 근데 엄마를 살려내야 된다는 그것이 형제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 필요하니까 엄마가 필요해. 그래. 엄마를 위한 마음이죠. 근데 그 속에 어머니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가족들이 내 기도를 통하여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져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큰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가족의 울타리와 같고요, 활력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의 울타리, 여러분의 가정의 활력 산소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초에 온 세계를 술렁이게 했던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 게이츠의 이혼 소식이죠. 부와 기가 가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 세계 4대 부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경영하면서 온 세계에 명성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재산이 146조입니다. 상상도 안 가는 재산이죠. 문제는 이러한 세계의 부호지만 27년간 생활했던 그 가정의 이혼, 그 가정을 그 돈이 지켜주지 않는 거죠. 함께 성장, 이제는 돈이 결코 가정을 지켜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명성이 가정을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는 돈을 더 벌면, 명성이 있으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또 넘어졌을 때 살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기도요, 격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더욱더 이 험한 세대를 잘 살아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어제가 우리 스승의 날이었는데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들,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각 학교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교역자가 있다는 거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참 교사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이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